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뒷부분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주일에 살펴봤죠. 이 1절에서 3절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어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제 함께 모여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 각성의 집회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공적인 기도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제 기도문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 집회 때마다 늘 고백하는 공적 기도문이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범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그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 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어로 타라프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다. 이 단어가 그 앞에 5장 14절에 움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그 원형이 같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젊은 사자가 이제 먹이를 움켜쥐고 그걸 이제 입에 물고 찢을 때 그 먹이를 빼들어갈 자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 입에 넣고 이제 찢으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거죠. 그렇게 심판하고 징계할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15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세상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 관계에는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의 향하여로 드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십니다.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이 언약적 관계가 유지되고 평화의 관계가 지속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악한 세상으로 던져지고 맹수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자기의 얼굴 아래 항상 우리를 향하여 그 눈동자가 향하여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냐고 자꾸만 세상의 얼굴을 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가도록 막 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겁을 주고 그렇죠? 뜨거운 것만 만지려고 하면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징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있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몰아세우시고 우리를 공경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요,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있어야 되고 그 징계의 때를 잘 견뎌야 됩니다. 가난함과 궁핍과 어려움의 때를 잘 견디며 참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징계 안에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죠? 6장입니다, 그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징계를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그렇게 돌아오죠. 2절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은 징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판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돌아가자.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부활에 관한 약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 속히 그 아이를 다시 안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잘못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마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안아주는 거죠. 다시 품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속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근데 이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호세아서가 기록된 이때 이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하는 징계 찢김을 누가 당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당하시고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 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주님께 받은 것을 증거합니다.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심판,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그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는 근거 구절이 바로 호세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틀 후라고 하니까 이 이틀 후가 언젠가 좀 궁금합니다. 이 이틀 후가 주님이 죽으신 바로 그 다음 날, 그 이튿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은 지 이틀 후도 볼 수 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지 이틀째 되면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이 되죠, 그죠? 첫째 날이 죽으셨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죠? 그래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다르게 봐도 됩니다. 죽으시고 바로 그 이튿날에 살아나셨고 또 셋째 날에 부활하셨구나. 고대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튿날에 살아나셨는데 그때는 음부에 계셨다. 음부에 내려가 계셨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무덤에서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시며라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이제 이 차이가 있는데 칼빈은 또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해석의 이제 그런 이제 그 상이함들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옥에 있는 자들,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데 로마 교회는 그 옥에 가셨다라는 것을 연옥의 교리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자들이 이제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다. 그래서 면죄부를 막 팔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옥에 있는 자들은 음부 지옥에 있는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복음이란 말은 승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 얻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패배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는 걸 선포하시고 다시 이제 무덤에서 살아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째 음부에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신 거죠. 근데 어떻게 봐도 괜찮습니다. 다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해석인데요. 중요한 것은 저는 셋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날에 다시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이틀째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흘째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언어적 진술로 보면 그죠. 근데 사흘째라고 하지 않고 셋째 날에 다시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죠. 이 셋째 날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창조의 시간이거든요. 셋째 날. 하나님이 셋째 날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이 땅에 처음 씨 맺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첫 열매를. 창세기 1장 11절 1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 13절. 자, 셋째 날에 물과 바다를 딱 이제 나누시고 난 다음에 땅과 바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11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셋째 날에 이 땅에 씨 맺는 열매를 처음으로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에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그 절기로 보면요, 이제 유월절 절기에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초실절이 이제 부활하신 날이 되거든요. 초실절은 처음 열매가 맺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잖아요. 오순절은 이제 맥추절 절기입니다. 첫 열매가 풍성하게 다 맺혀서 추수를 할 때가 오순절, 맥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부활의 공동체를 다 이 땅에 낳은 거죠. 이게 초실절과 이 오순절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이 여정이거든요. 그걸 이 첫 열매와 교회 부활의 공동체로 이제 보여주는데 사흘째 날에 셋째 날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창조부터 약속되어 있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해를 다
달을 만들기 전에, 해달별들을 만들기 전에 먼저 씨 맺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먼저 만드셨다는 것. 이 속에 담겨 있는 창조의 이 원리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회복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나아가자. 이 하나님을 알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아니라.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자명한 사실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힘을 쓴다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쫓아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추적할 때, 누구를 따라갈 때 힘써서 애써서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얼굴을, 그 자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노력과 수고를 이제 가리키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죠. 야다, 관계적인. 이 야다는 부부 관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서로 알기를 소망하며 관계하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서로 한 몸이 되기 위하여 갈망하고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알문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순결함과 진실함을 지키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는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됨을 보여주죠. 몸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만 속하고 연합하고 서로를 알아가기를, 서로만을 알아가기를 힘쓸 때 온전한 부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함과 순결함과 진실함을 다하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면서 하나님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알기를 힘쓰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죠. 신실함.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게 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각성과 회개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가 참되지 않다라고 도리어 책망하십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은 추구하고 있지만 정말로 나를 향한 그 신실함과 그 순결함과 진실함은 없다.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아침에 안개가 다 끼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죠. 아침에 이슬이 맺혀져 있습니다. 해가 뜨면요, 그 이슬은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애는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대형교회 가면 그 커피 카페 이름이 헤세드. 요즘 안 하더라고요. 문 닫아가지고. 대형교회 헤세드가 없어졌는데. 헤세드, 자비, 인자,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헤세드는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베푸신 언약의 복과 자비를 가리킵니다. 곧 영생의 복과 또 물질적 복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헤세드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받았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사랑과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종교적인 예배와 어떤 헌신과 물질의 드림과 자기를 드림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언약 백성들 간에 서로 돌보고 나누는 자비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율법의 규례를 따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돌보는 삶,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주시는 복이고, 그 복에 감사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또 그 받은 복을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자비가 바로 헤세드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의 인애가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지고 없다라는 그 인애는요, 세 번째 인애를 가리키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그 자비의 헤세드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회복을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흥 집회한 겁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구국 기도회 했지 않습니까? 좋은 전통입니다. 좋은 문화입니다. 영적 각성을 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 각성, 회개, 돌이키는 것은 했는데 삶은 바뀌지 않는 거죠. 여전히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다. 이슬같이 쉬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종교적 의미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생활의 의무는 전혀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긍휼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을 베푸시는 거죠.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로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귀에 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죠. 괜찮다, 평안이다,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는, 죄에 대해서 촉구하는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는 거죠.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책망과 그 징계와 경고를 가벼이 여기고 듣지 않을 때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판이 우리에게 들릴 때 두려워하고 떨며 돌이키려고 할 때에 내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인애다, 자비다.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제사하며 번제하는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구나. 여러분, 6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헤세드, 종교적 의무와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는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여전히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철저한 종교적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향하여 나누어야 될 헤세드, 자비의 의무는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번제와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와 제사가 참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참된 헌신을 했다면,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참된 헌신과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이고, 그게 1절에서 3절에 그들이 했던 고백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들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죠. 헤세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그 땅을 다 적실 만큼 헤세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헤세드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은 넘치도록 적셔 주셨는데 그들은 아침 이슬처럼 말라버리는 헤세드,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 우리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이것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참 소유주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하도록 관리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관리인이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관리인이 주인이 쓰고자 하는데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관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게죠. 우리는 관리인으로서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다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쪽에 그 거지 나사로 비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 있었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할 만큼의 삶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어떻게 됩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 돌아보도록 그런 책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한 사람, 누군가, 또 다른 누군가 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자비의 사역 헤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당 문 앞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영적 각성에서 끝나지 않고 영적 각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각성과 돌이킴으로 시작해서 삶의 변화로 마침표를 찍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그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때 우리의 회개가 진정으로 참된 회개로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너무 많은 부담은 갖지 말고, 그러나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 돌이킴과 그 가운데 내게 주신 이 헤세드 은혜를, 이 은혜를 나누어서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열매 맺힐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어 말라버리는데 나눌 때에는 그 사람의 삶에 이것이 열매 맺히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베푼 인애가 다른 사람들의 손과 그 삶에, 그 입술에 맺혀 있다면 이거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점점점 더 어떻게 보니까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고 애써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열심히 잘 수고하고 계시지만 같이 또 마음을 모아서 또 조금 더 나누고, 좀 더 베푸고, 좀 더 돌아보고, 하나님 향한 우리 헤세드가 말라버리지 않고 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